같이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과목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하셔서 성경학교 빛을 빛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간 이제 서론 부분 약간 하고 바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으로 이렇게 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책의 그 기록 요지는 뭐냐면 말씀 전하시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마치 예배가 행사인 양, 이벤트인 양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빠져버린 거죠. 구약에 대해서 말씀 본문을 잡아서 말씀하시게 되면 거기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그 인물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결국 구속사적인 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이라는 과목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창세기 1장을 말씀을 전하든 민수기 2장을 전하든 요한계시록 22장을 전하든 어떤 장을 전하든 간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됐고요. 이 과목을 맡게 됐습니다. 이 과목의 목차를 잠깐 보게 되면요. 먼저 처음에는 이제 그 머릿말은 제가 아직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서론은 책이 다 완성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릿말은 아직 기록하지 않았고, 이 차례를 보면 추천하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4분을 선정을 했고요. 이 목차를 보면 큰 타이틀로 구약 성경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자,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먼저 문제가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말 그대로 이미 오셔 성취하신 것이죠.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삼위일체를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 아니 하다못해 바다를 먹물 삼아 쓴다 하더라도 삼위 설명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다 쓰지 못하듯이 삼위일체가 그게 신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다든지 어느 정도 표현할 수는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표현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1000만 년 신학 공부했다 하더라도 삼위일체를 정의해서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당연히 적대시하는 관계지만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사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속에서 우리의 그 행할 바를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과 같이 계셨어요. 삼위일체 항상 같이 계시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생기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한 건 없잖아요. 항상 창조할 때도 우리가 복수를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책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인데 거꾸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원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부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 큰 타이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정하게 나갑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잘 보이시는데 이 아래로 내리게 되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좀 크게 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도 잘 안 보이죠?
이 정도는 그래도 희미하게 좀 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첫 그 챕터에서는 그 제1장을 모세의 모경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모세 오경과 역사서에서 보는 그 다음에 대선지서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시가서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소선지서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두 번째 차트로 해서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목회 서신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옥중서신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교리서신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서신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일반 서신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8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큰 챕터를 쭉 넘어갈게요. 예수 그리스도 사단 이렇게 우리가 제목별로 쭉 다 봤고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다 봤고요. 목차는 넘어갈게요. 참고 문헌에 대한 것도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 빛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그것도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빛에 대해서 인용이 되어 있는데 모두 42회 이 언급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구절을 우리가 쭉 봤는데요. 우리가 본 구절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빨간 글로 표시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 글을, 예수님 말씀하신 글을 빛으로 해서 말씀드렸고, 자, 빛에 대한 부분 말고 이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글자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좀 더 크게 확대를 할게요. 지금도 잘 안 보이죠? 더 이상 커지질 않아요. 커지질 않아서 여기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에게 하는 말이죠. 사단 마귀에게.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했어요. 하와. 그죠? 또 여자의 후손. 여기서 여자의 후손 하면은 우리들은 남자의 후손이죠, 사실은.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전에도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남자와 여자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담이죠. 그죠? 아담만 있는 가운데서 생긴 사람이 하와죠. 남자와 여자가 둘이 같이 있는 상태에 태어난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죠?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는 사이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최상경 목사가 월경 이태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단이죠, 당연히. 이단을 34개나 만들어 놓고는 결국 자기가 이단 됐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기를 하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하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자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가 착하게 많이 말씀을 들었지만 가죽 옷을 입힌다고 하기 전에는 일단 희생이 돼야 돼. 동물이, 그죠? 동물이 희생되는 데서 당연히 피를 흘려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창조된 게 없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다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그냥 옷을 입혀도 되는데 굳이 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느냐,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에 나올 때 40년 동안 다녔는데 신발도 하지 않았고 옷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런 것을 못 해줄까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짐승을 잡냔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섭리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십자가는 없어요. 하지만 바로 이 죽은 짐승이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양일 것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양하면 우리가 쉽게 어린 양하고 떠올리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으셨듯이 짐승이 죽었어요. 피를 흘렸죠. 피를 흘려서 그 생겨난 가죽으로 죄의 그 원리가 뭡니까? 부끄러움이잖아요. 그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었는데 부끄러운 걸 몰랐다 그랬어요. 몰랐어요. 그랬는데 선악과를 범한 다음부터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뭇잎으로 가렸으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햇볕이 찌면 당연히 다 말라비틀릴 거 아니겠죠?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숲을 속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딨냐 부르잖아요. 부르는 가운데서 그제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제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용서해 주실 방법 없으실까요? 라고 얼마나 좋을까요? 계속 핑계대죠. 하나님만 같이 살기 위한 하와가 말이 여자가 그러시라고 말이에요. 여자가 저가지고 먹었다고 이렇게 하고, 또 하와도 하와 나름대로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진 뱀이 말이야 이렇게 먹었다고 다 핑계대니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도저히, 회개에 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없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랬죠. 너 왜 거기 숨었느냐 하니까 엉뚱한 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너 벗은 걸 누가 알게 했느냐 했더니 쭉 핑계대므로 해서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으시기를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들은 엉뚱한 대답을 했고, 하나님도 또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 벗은 걸 누가 알게 했느냐고 할 때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과 창세기 2장 7절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을 먹지 마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죠. 그 죽는다고 하는 게 뭔 개념인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목숨이 끊어지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죄로 우리가 단절된 사역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실적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알면서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가죽옷의 비밀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사상 있잖아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힐 때부터 이미 그거는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다 특정이 된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발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속성이 바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숨잖아요. 네, 숨어요. 자, 이 가족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죄를 짓게 되면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 죄를 지면은 숨기거나 숨어요. 네. 하지만 부모님이 또는 형제가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 그래도 자유로운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과실을 먹었다는 자체가 그 과실을 먹은 것이 죄라기보다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자연히 거리가 멀어진 것이죠. 안 그러면 하나님 찾지도 않을 거예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어디 숨은지 몰라서 모릅니까? 알지만 와서 회개하려고 해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선악과 먹은 게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 와서 회개하면 되니까 하나님 뭘 못해 주시겠어요. 근데 그 이미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다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옷 벗고 다니면 자기가 부끄러우면 아니까 생각 못할 거 아니에요. 측은히 여겨서 가죽 옷을 입히는 것이죠. 이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쭉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뭐 제사와 제물, 뭐 성막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성막에 있는 뭐 물두멍이고 뭐 그것도 것들이 예수보다 상관이 없다. 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없지가 어딨냐. 성막은 성막이지. 근데 다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구약은 전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 해도 같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온다. 이건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원메시지에 대해서 무슨 사람 다 보셨으니까 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서도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부분에 제일 잘 써요. 왜 저도 목사님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목사님한테 몇 년 동안 이렇게 배우면서 저는 목사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신학생분들한테 제가 직접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씀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의 듣고 깨달은 바가 있다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파워포인트 다 만들어서 하면서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잘 알았다, 깨달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죽 옷을 주어 입히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요. 창세기 4장 이게 원래는 창세기를 1장 한 번 다 읽고 이걸 1시간 말씀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골자만 먼저 넘어가자 이거죠. 나머지는 다 우리 할 수 있거든요. 자,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가인과 이걸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로 사용한 양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은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제물을 안 받고 양을 바쳤기 때문에 받았다. 이건 아닙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을 향한 것이 나시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셨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자로 사람 충분히 살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는 5차반, 4차반, 개차반 살아놓고 와가지고 주여 이제 왔으니 예배 받을 수 없어서 예배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가인도 얼마든지 아벨한테 야 나도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 나도 뭐 양 한 마리만 줘라. 형제가 너무 그거 못하고 있어요. 소유가 풍부한데, 예? 형이 달라는데 또 아비를 안 주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야, 대체. 예? 대충 그냥.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가인을 죽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가인의 재산은 받고, 가인의 재산을 안 받고 아벨의 재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막 났죠. 네? 그러니까 이 보나마나 뭔지 저지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왜 이렇게 얼굴 붉고 왜 화가 나 있냐?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아, 쟤는 안 받으니까 좀 화가 났다.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네가 손을 행한 것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 가운데서 자 이제는 아벨을 가인이 쳐 죽이잖아요. 아벨을 죽여. 그래서 이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도 오늘도 보면 허무예요, 허무. 그냥 이 땅에 왔다가 없어져 버리는, 안개에서 없어져 버리는. 허무예요, 이름 자체가.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 가인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죽였으니까. 차라리 죽여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안 죽이죠. 안 죽이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가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내가 아벨을 죽였고 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니다 보면은 다른 사람 나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 너를 죽이면 벌 7배나 받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널 죽이면 7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안 좋은 맥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시는데 누굴 주죠? 하나, 둘, 셋을 주죠. 그렇죠? 셋을 줍니다. 셋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가인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따른 인물이라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어떤 시와 날짜가 나오고 계보가 나오면 그건 역사성과 사실성을 얘기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이렇게 쭉 나오면 노아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 가운데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다윗 가운데 예수 나올 수 있죠. 얼마나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해요. 다윗을 말씀 전한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부터 대단한 용기를 받아서 골리앗을 대단히 물리치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될수다. 이게 아니지. 말씀 이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온데간데 전하지 않고 다윗을 얘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 그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해요.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속에서도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도 나중에 이제 성경 말씀 이제 가르치기로 올 겁니다. 왜냐하면 좀 가르치시라고 좀 배우시는 거거든요. 네, 이것을 나만 듣고 아멘하면 홀라당 혼자 마시는 게 아니고 혼자 드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익혔다가 이것을 새로 오신 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성경 빛이 바로 취지가 뭐냐면요. 새로 오신 분들을 바로 그리스도로 체질화 사상화 시키자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오더라도 이단까지도 충분히 소화시키고 당신이 믿고 있는 그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를 확실히 집어낼 정도 그 정도가 돼야 이단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단을 포섭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무당을 설득해야 데리고 낫지 이단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절에 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깎으신 분들을 모셔는 게 낫지 이단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두세 번 설득하면 안 되면 이방인같이 체리같이 여겨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너무 저기 하나. 그러니까 그 대신 이단이 이제 들어온 걸 모르면 그들이 와서 모든 작전을 다 피고 나면 그때는 때가 늦어요. 이 사기치는 것도 말입니다. 사기꾼이 한번 사기치려고 애를 작정하면 사기 당해야 돼요. 안 당한다고요? 그럼 사기가 아니죠. 당합니다. 네. 사기꾼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기꾼. 그러니까 드럼도 해먹고 교수 왔다 나오고 또 사기 해먹죠. 그러니까 이 이단이 한번 들어와가지고 자인피 시작해서 작전을 피기 시작하면 그게 어느 정도 몰고 가면은 그때에선 다인목소리 깜짝 놀죠. 이 힘이 다 흩어지고 다 풀어질 상태예요.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더 나은 취지하에 생겨난 것이 바로 성령학교 PC예요. 그 실제로 강의하시는 모든 교수님, 교사님도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점, 구속자적인, 구원론적인, 그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거기서는 이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이단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그러면 여기 넘어간 장들은 예수를 전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다 전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이든지 3장이든지 4장이든지 다 그리스도를 한 장 속에서 다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가장 우리가 쉽게 알려져 있고 아는 것들만 먼저 넘어가는 거고, 이것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죠. 창세기 9장 1절에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지금도 역시 말씀 읽을 시간은 안 됩니다. 시간 나시면 이제 한 말씀 보시면 좋겠고요. 창세기 1장 9장 1절 17절 말씀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언약의 표정으로 무엇을 주시죠? 무지개를 주세요. 그렇죠. 제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보를 무지개로 만드는 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색깔로 만드는 이유가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러면 이 무지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죠? 억지 같죠? 하나님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이 무지개를 바라보고 너를 다시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죠? 과연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멸치 않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고 멸치 않으신 겁니다. 그렇거든요? 또 이 무지개를 보면 마치 활 모양이에요. 이렇게 화살 땡기면 화살을 어쩌고 방향합니다. 하늘 쪽으로 향하세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건 없이부터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단순한 그 무지개만 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진 사람들을 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고 결국은 하나님 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무지개도, 그죠? 노아의 방주도 역시 마찬가지죠. 노아의 방주가 누구 상징합니까? 구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의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표현한 것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근데 무지개까지 설명 안 하거든요. 네. 무지개야 뭐 보기 좋지, 뭐 아름답지, 뭐 빨진 옷쪽 하나 7색깔 무지개, 단순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우리 창세기를 다 못할 것 같네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역시 말씀 이제 전체 다 했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굉장히 그 창세기에서도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콜콜 잠자고 있어요. 네. 그런 사이에 거기에 제물로 이렇게 드린, 그죠? 뭐 횃불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그 제물들 있죠? 여기 보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과 비둘기 쪼개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거 뭐 지푸들기를 뭐 안 쪼갰기 때문에 뭐 400년에 뭐 제한 뭐 이렇게 저주가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네. 작으니까 안 쪼갠 거고,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신 거는 이미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내가 구원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와 같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들어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와 같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지시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이 창세기만 해도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몰랐죠. 다 몰랐잖아요. 물론 그 선지자들도 알았고 모세도 알았고 아브라함도 알았고 아는 분들은 다 알았어요. 근데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 무슨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간단해요.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얼마든지 우리 선조 속에서 다 있었어요. 거부한 것이지. 아이고 여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받은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보더라도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 거 다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한 것이죠. 뭐 예수는 뭐 서양 귀신이고 서양 신이고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이 나라 저 나라 뭐 갈라서 따로 하시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을 뭐 여러 명 창조했나? 하나 창조했잖아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인데, 그죠? 아브라함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는데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창세기 17장 1절, 27절까지 말씀 보면, 여기 할례 나와요, 할례.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성식기, 그 표피를 베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또 뭐 예수 그리스도 뭔 상관이 있는가? 상관 있습니다. 지금 할례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메시아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들은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디 좀 독한 데는 여자까지 할례를 해요. 그 무식한 짓도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참혹한데, 그 여자가.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 할례, 아브라함부터 또 이삭 이렇게 쭉 할례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식솔, 종들까지 할례를 다 했어요. 그죠? 그게 언약이 된 게 뭐예요? 이 할례를 하는 아마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례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생식기 표표 좀 됐다고 해서 구원 받나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죠? 피의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한 부분을 할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돼요? 마음에. 그러니까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이 할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됩니다. 지금 여기 창세기 1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 나왔어요? 장수마다 계속 나왔죠? 그럼 16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 들을 때 꼬투를 딱 잡으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봐요. 목사님 실수하니까 찾아봐야죠. 가만히 보면 꼬투를 잡게 돼 있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아야지 하고 말씀 듣다 보면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저 목사님께서 말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나오는가 들어야 돼요. 듣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만약 한 번도 안 나왔다, 음소도 안 나왔다, 그럼 과감하게 목사님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관한 부분 어떤 관계가 있나요?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면 싫어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안 싫어합니다. 만약에 혹여 제가 말씀 전하다가 빠뜨렸다면 저는 그 한 소리 들어도 쌉니다. 엉터리 전하는 거고. 백석 그 신대원의 그 김은홍 교수님도 그랬어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거는 이벤트 행사다. 설교가 아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머지 이렇게 쭉 봐야 되는데 이제 준비하고 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요즘 시간 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볼 때 무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고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음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좀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